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4일 영상이 좀 지체가 되고 제가 눈과 그 치아 치료를 하는 통에 영상 작업을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텍스트를 통해서 같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4장 마무리 편으로서 24장은 1편, 2편, 3편까지 5월 24일부로 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24장 이제 총정리를 하는 편으로서 이제 4편 24장 24-4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지난번에 말씀대로 오늘은 이제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4절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세상 끝날을 알리는 징조의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 백성의 종교 생활을 주도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죄악상을 신랄히 비난하시고 그 죄악에 대한 처참한 심판을 21장부터 23장까지 경고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가르치시던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실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령한 안목으로 보실 때 성전은 이미 본래의 거룩한 기능을 상실한 곳이고 생명력이 소멸된 곳으로서 오직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나 종교를 빙자한 장사치들의 타락한 소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1장 12절로부터 13절, 말라기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참조. 뿐만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과 기능, 즉 하나님의 임재처소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예배와 교제의 장소인데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과 기능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 따라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있어서나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그곳을 걸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시한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크나큰 경외심과 성전을 소유한 선민으로서의 여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오늘날에도, 오늘 현대 21세기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각 종파별로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죠. 지금 이 시점에도 각 종파별로 시간을 맞추어서 그 구역을 따로따로 해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건 하나의 상징물이고 기념물로 이제 변해버린 것인데, 그들은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 자체가 성령의 전인지를 모르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과거 예수님 때에도 이미 성전으로서 소멸이 되어버렸는데, 건물이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이 성전에 대해서 아직도 구약적 사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에 대한 사고, 뭐 이런 사고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 건물은, 오늘 현대 교회 건물은 예배 드리는 처소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소위 제3성전 또는 헤롯 성전으로 불려지고 있었어요.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제22년경 BC 959년경에 건축되었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BC 586년경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친 뒤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제2성전이 재건되었지요. BC 520년경에. 그러다가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의 분봉왕이 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BC 20년경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하기 시작을 했고, 착공한 지 9년 만에 외형을 일단 마무리 짓고 성대한 봉헌식을 했어요. 물론 내부 공사는 그 후로도 계속되어 AD 63년경에야 비로소 80년이 훨씬 넘게 걸린 대역사를 끝낼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어진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못할지 모르나 제2성전에 비하면 훨씬 장엄하고 화려했지요. 실로 시온산 위에 지어진 성전은 흰 대리석으로 건축되었고, 거기에다가 지붕은 황금판을 뒤덮어 씌웠기 때문에 해가 뜨는 아침 시간부터 석양이 지는 저녁 시간까지 황홀하리만치 찬란히 빛났습니다. 또한 성전 군내에는 솔로몬 누각과 왕의 누각이 있었는데요. 그 기둥들은 하나같이 높이가 12m, 둘레가 성인 남자 3사람이 겨우 손을 맞잡을 수 있을 만큼 컸어요. 이러니 대부분의 시골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서로 놀라며 입을 벌려 성전 건물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칭송하는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앞서 예루살렘 집들이 황폐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에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지가 못했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크게 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 돌 위에 있는 돌 하나까지 모두 파멸되어 버릴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21세기에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즈음에 오늘의 우리 현대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다른 나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과연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종하며 성령님의 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통찰해 볼 일입니다. 한편 이 같은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해발 약 814m 되는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성전과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내려다 보시면서 그 도시의 처참한 종말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응시하시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배망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을 세상 끝날에 대한 비밀스러운 내용의 예언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를 두고 소위 감람산 강화라 일컬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루살렘 멸망 혹은 더 나아가 세상 끝날 종말이 이르면 과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까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4절로부터 5절 또 11절에 세상의 종말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가장 두드러진 징조는 도처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AD 70년 예루살렘 패망을 전후하여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자처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 당시 유대 백성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유대 민족의 새로운 증흥기를 가져오는 힘있는 영웅, 곧 정치적 메시아를 심히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드다와 갈릴리, 유다 등이 나타나 유대인들을 충동질했고 사도행전 5장 36절로부터 37절 사마리아 출신의 시몬, 도시데우스 등이 그리스도를 자처하며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패망 3, 4년 전, 즉 AD 66서부터 70년경에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최고조에 달았다고 요세퍼스가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병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을 즈음에는 열심당, 이 열심당에서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실로 이 같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의 출현은 단지 예루살렘 패망 직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 거짓 그리스도는 교회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출현하였고 세상 끝날에는 더욱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녕 이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생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참 진리인 성경을 온전히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가르칩니다. 자기를 통해서 참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언변과 신기한 능력 등을 통해서 오직 자기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유혹을 합니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는 불의한 재물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는 교회 내의 평화와 형제 간의 평화 그리고 하나됨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과 분쟁을 조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밖으로부터의 극렬한 박해의 바람보다 교회 안으로부터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의 미혹의 바람이 더 파괴적이고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떤 미혹에도 흔들림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릇된 사상에 물들고 말 것입니다. 자, 둘째,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6절로부터 8절. 세상 끝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 있다면 그것은 크고 작은 각종 전쟁과 그로 인한 기근 그리고 지진과 같은 여러 양태의 자연재해가 도처에 수없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끝날에 이르면 사람들이 결코 안온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안전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수없이 경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 백성들은 마치 아기를 얻기 위해 반드시 모진 산고를 겪어야 하듯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난리와 전쟁과 같은 처절한 상황을 겪어내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까지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같은 전쟁의 결과로서 수십만 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갔어요. 또한 여러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팔레스틴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로마 제국 내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인위적 재난, 전쟁 등이나 자연적 재난, 지진 등은 단지 예루살렘 폐망을 전후해서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끝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역사 내내 있어 왔고, 특별히 종말 직전에 더 크고 더 엄청나게 발생할 것입니다. 비록 각 나라마다 전쟁 방지를 위해 각종 군축 회담을 하게 되고 평화를 위한 갖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핵병기와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쟁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그리고 비축해 두고 있어요. 따라서 이 지구상에는 점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전쟁과 파괴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볼 것입니다. 정녕 오늘 이 시간도 정의와 평화를 목적한다는 변명 아래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부패가 크게 달하고 인간의 죄악이 크게 달하면 달할수록 이 같은 파괴적인 전쟁의 기운이 더욱 고조될 것이고 자연의 몸살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로마서 8장 20절로부터 21절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같은 각종 재난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을 잘 매일같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 실제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꼭 읽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재난이 새로운 질서로 덧입혀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위한 필연적인 통과 과정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 성도들은 각종 재난만을 보지 말고 그 재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직도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까?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재난을 길이 참아 이겨내는 인내와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맞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식어지지 않는 소망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무수한 신앙적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9절로부터 10절, 12절에 종말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세 번째 징조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나 성도 각자가 받는 박해가 극렬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가시지 않고 오직 인류 대속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곧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한편 이러한 신앙적인 고난은 교회사 내내 있어 온 것이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전에 초대 교회를 이끌고 가던 야고보, 베드로, 바울 등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순교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가정과 일터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교회 내부로부터의 환란이었습니다. 10절 당시 교회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더 나아가 교회 밖 핍박자들과 결탁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로마 당국에 체포되면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 형제들에 대한 비밀을 밀고 하는 등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 안팎에서는 불법하고 부도덕한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점차 형제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가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이러한 현상은 단지 예루살렘 멸망 전에만 있어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종종 있어 온 뼈아픈 사실이에요.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교회의 내적 붕괴를 소망하는 사단의 악한 도전이 점차 기승을 부리게 되므로 교회는 더욱 거센 내적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는 혹 신앙에서 떠나거나 불법하거나 세상과 결탁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여러 악한 시도들이 일어나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이러한 교회 내 외적인 핍박과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같은 고난을 통하여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부터 13절을 꼭 보세요. 자, 이제 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 성경이 제시해주는 바른 성경 역사관입니다. 아무리 도처에서 평화를 위한 운동,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영적, 정신적으로 더욱 부패하고 혼탁해 갈 것입니다.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는 더 큰 위험과 시련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 외부로부터의 시련에 직면해야 하는 동시에 교회 내부로부터의 분란과 분쟁의 시련에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련기를 맞는 성도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정녕 성도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사상을 접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교훈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귓전에 들릴 때마다 자연의 재해가 극심할 때마다 그러한 아픈 현실 뒤에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더욱 굳세게 그리고 더욱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배교자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질 때에 성도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해 온갖 헌신과 희생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든지 관계치 말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4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이 세상과 이 역사의 끝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임을 정녕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그리고 이러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된 상급이 주어질 것이며 이런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로마서 10장 12절로부터 15절 11장 25절로부터 26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디모데 후서 3장 12절 꼭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24-4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4-5편으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